됐습니다. 나마스카. 최 선생님, 나마스카라는 게 인도의 그 인사법이에요. 나마스테라고 그러는데, 나마스카는 상스크리트어고, 인도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나마스테라고 그러고, 나마스카라는 뜻은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악수하는 걸 상당히 금지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이 대통령이 만나 악수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인도 그 수상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마스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인사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여기 이게 여기가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이 있는 자리요. 예. 여기 터치고 그다음에 가슴을 터치면서 나마스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개체의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죠? 예, 요가적으로 보면 쿤달리니가, 마지막에 쿤달리니가 도착하는 자리고,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해탈의 문이에요. 영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 영혼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영혼보다 밑에 차원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까? 마음과 내 가슴은 하트, 심장은 감정과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갖다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하트가 딱 끝나면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귀의합니다. 경배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마라는 게 인도에서 나무 아미타불 보여줬지 않습니까? 나무 석가모니 올린 게, 나무라는 게 인도의 상스크리트 원인데 뭐냐면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정말 좋은 인사법 아니십니까? 거기에 또 그 영적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 우리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진화된 나라예요. 다른 나라도 많지만 우리가 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한 얼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수련회 그 하신 분 강수철 선생님 얼공원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 성품과 똑같은 것이 이 얼인데 불교에서는 진여 자성자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 영혼이라고 하고.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무한한 거예요. 한얼. 그래서 한이라는 큰한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얼 존경어님 이 붙은 거예요. 그걸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고, 그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우주에는. 그죠? 하느님이라도 되고 하나님이라도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그걸 soul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범어로는 그걸 아트마이라고 그래요. 아트마. 불교적으로 보면 그걸 자성자리라고 그러고, 불성자리라고 그러고, 또는 그게 참나라고 그래요. 그게 참나, 진화. 이게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바로 직결된 그 문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얼에 대해서 내 마음과 몸을 들어서 경배합니다. 바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인가. 그리고 철학이 다 들어있잖아요. 인간은 개체를 보면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요가 철학이나 깊은 이 동양 철학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세 가지 되어 있어요. 영과, 그 다음에 마음과 육신. 근데 진화된 인간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뚜렷한데 다른 건 아직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발현이 덜 된 것들이에요. 진화에 따라서. 그죠? 이 최초의 최초의 생명체는 우리가 뭐냐면요. 곰팡이유예요. 곰팡이유. 봄에 장마 때 습기가 많으면 괜찮은 데서 단백질이 조금 있을 때면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곰팡이는 생명체예요. 그 전에는 무생명체예요. 그죠? 그 곰팡이까지도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발현이 안 된 상태예요. 영원히. 그죠? 인간의 경우에 가장 발현이 많이 되는 상태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걸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은 알고 있긴 했지만 좀 알잖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무엇인가, 소와 내가 이 개체인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 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영적 철학에 보면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게 뭔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뭔가,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그런 유추해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걸 완전히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을 지적으로 이제 추리하면서 느껴보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하는데,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도도 똑같고 중국도 똑같아요. 예? 모든 게 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뭐인가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가진 지성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지성 많이 발달된 사람은 하느님의 개념이 더 깊이 들어갔어요. 더 넓어지고. 그것이 잘 안 발달되는 건 작아요. 예. 우리는 이제 가장 넓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이제 공부의 기간에서. 그리고 그러면 그와 같은 큰 무한한 그런 하느님,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헌 하느님, 소위 말하는 거죠. 사랑의 절대 사랑 하느님.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왔는가? 그걸 이제 또 얘기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그 다음에 하느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진화됐다고 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더 진화를 해가지고 결국 나온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 영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좋겠죠? 예. 네. 저도 옛날 이걸 항상 궁금해했는데, 네가 그런 걸 너무 생각하면 너 사회생활 못한다. 가지고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10대 그런 생각하다가 끊었는데 40대가 되고 나서 그 생각을 그걸 다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총으로 그런 가르침을 다 접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 시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 강의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큰 것을 보는 게 하느님이라는 것인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가? 그리고 창조된 인간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그 인간이 어떻게 수련이나 기도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절대 자유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궁극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요가라는 게 하나 된다는 상태거든? 하나님과 합의를 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그 기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론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법을 배우고 동의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경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들은 사람의 목이에요. 그죠? 부처님도 그랬지만 누가 당나귀를 끌고 내가까지 가지고 수 있는 먹는 건 당나귀가 먹여야 돼요. 그죠? 내가까지 끌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탄트라에서는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게 약 인도에서 7,000년 전에 집대성이 된 체계와 같은 탄트라의 가르침이에요. 이 탄트라 요가예요. 탄트라 요가에는 좌 두 개가 있어요. 좌우가 있어요. 좌도 탄트라, 우도 탄트라. 하얀 탄트라, 검은 탄트라가 있어요. 검은 탄트라는 여러 가지 초능력이라든지 뭐 성적인 이런 거라든지 이거 세상적인 것을
더 사는데 아주 좋게 하려고 하든지 또는 기타 그런 욕망에서 개발하는 그런 탄트라가 있어요. 그게 블랙 탄트라고 흑 탄트라라고 그래서 좌도 탄트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우도 탄트라예요. 어떻게 수행과 봉사를 통해서 다시 나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죠? 이 우도 탄트라의 철학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우도 탄트라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알려진 최근 나온 탄트라는 대부분 좌도 탄트라예요. 왜냐면 이 우도 탄트라 전수는 비밀로만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도 비밀로 지키기로 했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우도 탄트라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내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한 1, 20분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을 또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이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영혼, 자, 영혼부터 얘기합시다. 영혼은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가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근데 마음보다 더 위에다는 것은 마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겨우 그 가까이 가서 이제 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잴 때, 측정할 때는 측정한다는 것보다 더 정명한 것이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애들 마음은 알려면 어머니가 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애보다 더 어린 깜나랭이나 이런 애들 모르잖아요. 똑같이 어떤 측정을 하는 것은 알려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야지 그걸 알아지게 돼요. 그죠? 그 하느님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을 알 수 없어요. 영혼은 마음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인도나 자연선에서는 네가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벌써 이미 잘못했다. 개구직차라는 말이 있어요. 입을 여는 순간 너는 잘못된 거다. 그죠? 그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을 붙인 거예요. 글도 쓴 거고. 그죠? 그래서 영혼이라면 뭐냐? 하느님과 그러니까 영혼인데 무한한 영혼이 총합이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느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하느님 무한해요. 우리 어른 유한해요. 물방울 하나가 큰 대양 하나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양이 작아서 능이 그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느님은 무한한 영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연결점이 바로 여기에 사스라 차크라. 그죠? 그래서 그 성질은 똑같아요. 성질이 다르면 우리가 합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가능해요. 이런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과 우리 자성, 우리 참나와 하느님과 질은 똑같아요. 양이 작지. 그러니까 합일이라는 것, 또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물방울 하나가 대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물방울 없죠. 대양만 남죠.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나라는 개념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 쓴 거예요. 근데 한 얼을 쓰진 않았죠. 그냥 얼이라고 썼죠. 우리가 인도 말하면 개체얼이라고 해요. 지바트마라고. 지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체라는 뜻이고, 빠라마트마는 뭐냐면 한이라. 빠라니 궁극이라는 뜻이에요. 빠라마트마는 한얼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개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어르 개념과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짜리와 또 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이런 등등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있는 게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합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합의가 돼버리게 돼요. 성 프란시스 오크 같은 분이 기도하고 명상할 때는요, 항상 탈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전혀 작동을 않게 돼요. 그 깊은 그런 산매의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몸, 마음이 다 여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탈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행 방법이 제대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느낌을 받고 똑같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에 됐을 때만 우리가 대화를, 깊은 의미의 대화를 할 수, 진리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만 합시다. 이렇게 아주 최고로 좋은 거라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데 이것도 이게 마음을 이렇게 층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층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게 6층이고. 여기요? 예. 이것이 한 차크라예요. 그 다음에 이게 비시라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 다섯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 제일 위에 있는 게 일곱 번째 차크라죠. 네. 똑같아요. 용어가 다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인가 용어에 수고만 안 돼. 그러면 전쟁이 나요. 아, 네가 이렇게 안 돼, 너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마음 중에서 가장 높은 마음이에요. 그걸 뭐냐면 주관심이라고 해야 돼요. 주관심. 마음에는 주관심과 객관심이 있어요. 이걸 이제 명상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여러 가지 해서 집중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아, 지켜보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화가 나든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객관심이에요. 근데 주관심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제 그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해서 바로 들어가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중국말. 어떤 언어라는 건 상당히 진리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 심자예요. 심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마음들이 하는 작용들이에요.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6조 단경을 보면 상념,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요. 상념. 상념은 보세요. 한자로 보면. 이 마음이 뭔가 상을 그려버리면 그것이 생각들이에요. 그죠? 마음이 뭔가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유, 사. 마음이 밭을 짓는 거예요. 그죠? 뭐 생각을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 주관심이 뭘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유도 그렇고, 마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심이라는 거냐, 주관심이, 그래서 주자가 뭐죠? 이게 주인공이고, 이 객이라고 했어요. 주관심이 하는 것을 갖다가 수행해주는, 실천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싶을 때는 그 요가에서는 화를 내봐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 마음이 작용할 때예요. 이 에너지가 이게 마니프라 차크인데 여기가 제대로 잘못됐으면요, 컨트롤이 잘못되면 화를 많이 내요. 그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가 있잖아. 어떤 때는, 그죠? 그건 어떤 때는 요 에너지가 작용할 때예요. 요 에너지가. 뭔가를 봉사한다는 것은요, 아직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상념이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상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 객관심 중에 요 에너지가 작용할 때,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 요걸 다시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대강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처음이나,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념 중에서도, 공평한 거. 우리가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가 잘한 것, 잘못, 나쁜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게 하나, 이런 불멸심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너나 나나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요 에너지가 작용해야 돼요. 요 차크라가 개발이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이. 근데 여기는 그것도 넘어가요. 왜냐면,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다 봐주는, 포용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도와주려고 생각해요. 나쁘면 나쁜 애를 도와줘서 좋게 만들려고 그러지. 여기는 판단하는 거. 너 나빠. 감옥에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따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요 사람들보다 나. 여기는 뭐냐, 이기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더라도 자기가 좋으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요게 아까 좀 화를 낸다든지 하는데 여기는 다른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든지 긍정과 부정적인 건데, 화라는 차원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떤 기능으로 보면요,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술을 알고 싶다든지 어떤 참 진리, 과학을 알고 싶다든지 물질 과학, 소리 같은 게 물질 과학이에요. 소리도. 왜냐면 음악을 잘한다는 것은 소리에 대한 과학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들,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반 고흐 같은 그 위대한 미술가들은 색의 과학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미술가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섞으면 이런 색이 나온다. 또는 그걸 경험해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직관으로 알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원리라는 다 이 에너지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생각을 굴릴 필요 없이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객관심 중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하려면 높은 에너지가 개발이 돼야 돼요. 차크라가.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뭐냐면 직접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렇게 이치로 따져보고 논리를 굴려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을 공부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 같은 읽는 것들은 다 여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명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책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 하느님이 이런 거구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더 높은 차원의 하느님을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느님과 똑같은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설법을 들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고, 책을 보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낮은 기능 중에 한 기능 우에 가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뭐냐? 본능적인 기능. 육체를 갖다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나한테 지금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잖아요. 이게 바로 요 마음이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요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육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낮은 층의 마음은 육신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잠잘 때는 자고 있어요. 근데 활동할 때 이게 깨 있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만나면 이게 의식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층. 이게 생각을 돌리고 이렇게 따져보는 게 이게 잠재의식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위의 층들은 보통 때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보면. 아시겠어요? 심리학에서 무의식층만 나는데 인도의 요가의 유식론이라든지 인식론에서는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무의식층에도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에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수행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 위의 층들은 기도나 기타 등등 집중을 통해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층들이에요. 이거는 집중 필요 없어요. 책을 읽고 따져보면 되는 층이에요. 아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영리하고 애들은 여기 층이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특별한 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죠? 에디슨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요게 발달되죠. 아시죠? 이건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시죠? 이와 같은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공부도 않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주관심이 이제 주인공 마음인데, 이것이 뭘 하고 싶어도, 이것이 책을 읽고 싶어도 중국어 책은 중국어를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어를 몰라도 가슴으로서는 교류를 할 수 있어요.
높은 에너지 상태. 아, 저 사람이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기타 등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 같은 육조 스님은, 해능 스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물어보면 내가 경 얘기를 하면 나는 경은 읽을 수가 없어. 몰라. 그러니까 네가 읽어라. 그럼 읽으면 이제 들으면 알잖아. 그 이제 이해를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맹 같이 그러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배워서 모르지만 여기가 있기 때문에 다 이치를 알아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서 자기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따지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니까. 그죠? 여기를 경험한 사람과 이걸 이건 사람과, 여기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죠? 여러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큰 깨달음 얻지 않은 종교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일반 신도라든지 다른 기타 종교가를 많이 죽였어요. 그죠? 신성 모독이라고. 이 사람들 신을 체험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알면 우리 심리학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럴까? 우리 역사가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런 것이 일어났을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 사회는 우리 개인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창조된 세계, 인간 사회, 기타 동물 사회 포함해서 이런 것을 갖다 왜 인간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역사를 만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관건이 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몸. 몸 당연히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몸은 다른 게 아니고 세포로 됐어요. 뭐든지. 기죠. 모든 건. 이 머리카락도 세포고, 뼈도 세포고, 다이죠? 피도 세포고, 근육도 세포고, 세포죠. 그죠? 세포는 뭐로 구성됩니까? 음식으로 구성돼요. 그죠? 영양소. 그죠? 영양소로 구성돼. 서양의 그 영양은,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뭐 광물질, 비타민, 뭐 이런 걸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죠.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가면 이제 그게 막 거기 그보다 더 밑에는 원자가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가면 뭐가 냐면 원자 분자보다 더 많은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 요가에서는 그 원자 분자를 그렇게 노는 것보다 하나의 파동으로 봤어요. 파동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같이. 원자 분자 다 파동 아닙니까?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이 각각 그 5가지 좀 하여튼 분류를 했어요. 고체적인 파동, 액체적인 파동, 그 다음에 불과 같은 그런 파동, 그 다음에 공기 같은 파동, 그 다음에 공간과 같은 거,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계는 하나의 파동이에요. 정신계도 파동이지만 이건 더 극명하게, 그죠? 그래서 5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학에서 말하는 그런 단백질, 기타 등등 같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 5대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수화풍. 그래서 공간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공간을 이해하는 현대 과학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하지 그 전에 공간을 몰랐어요. 근데 인도 요가는 그 전부터 있어서 공간이 지수화풍 공간. 이 공간과 공은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절대 하느님은 그걸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데 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죽으면 마음이 떠나요. 육신을. 그죠? 영혼과 함께. 그래서 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몸은 다른 게 아니라 음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음식은 다른 게 아니라 5대 원소로 되고 에너지예요. 하나가 파동들이에요. 그러니까 5대 원소가 제일 밑에 거칠은 파동이 아주 파동이 거칠을 때게 고체 원소로 우리한테 와닿아요. 고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5대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5대 원소의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쉽게 말해서 몸의 건강하고 정화된 건강, 정화된 몸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은 음식을 다 강조해요. 불교도 열심히 공부하려면 오신채 없는 채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 요기들은 100% 예외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도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종교가 너무 그렇게 하면 그걸 따를 사람이 작기 때문에 타협을 하겠어요. 많은 가르침들에서. 그죠? 타협을 해서 이제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오신채가 아닌데 오신채도 먹으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선, 고기도 먹으라는 단체가 있고, 그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같은 것을 지켜야 돼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중국과 타이완 같은 나라의 그 대승불교 이런 데서는 아직도 절 같은 데서는 엄격하게 오신채를 안 먹는 채식이고, 우리나라는 그전에 그러다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타협이 되고 막 고기, 술 같은 거 다 먹어버리는 분도 있는데, 큰 절은 아직도 참선하는 그런 절은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국과 타이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힘이 있어요. 참 나는 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양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시고 오면 궁극 그 자리로 가는데 장애 없이 가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게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이 얘기죠. 우리 마음은 몸을 그렇게 하고 좋은 또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것이 보면 어느 가서 먹고 싶고, 좋은 소리가 들리면 가고 싶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본능과 연결되는 건데 이것을 컨트롤해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도덕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어도, 육체는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저거는 좋지 않은 거야 하면 안 돼.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도덕성이에요. 그죠? 도덕성은 다른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더 잘 기능하게,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어요. 먹을 때 먹게 하고, 안 먹을 때 안 먹게 하는 그런 기능을, 그죠?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게 하는, 그죠? 본능을.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능, 생각이고 이런 걸, 이거 하려면, 아니,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된 그런 가르침도 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올바른 정보를 주고 하는 거죠. 학교 교육, 종교 교육, 부모 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 국가에서는 국가 교육들이 제대로 돼야지 요청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요청이 엉터리가 되면은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쓰기 시작하면은 많은 잘못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상념을 내게 하는 거죠. 좋은 생각, 좋은 사유. 이거는 거기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것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다 엉터리에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싶다. 경전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뭐 하느님이 이렇다 하는데 체험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기타 등등 논리가 깨지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찾으면서 참 하느님을 알고 싶다 할 때 그런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집중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시험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층은 보통 세상적인 사는 사람들이 요거 작용을 세 가지를 아주 활발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체험함으로써 다른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눈에 보이고 생각을 굴리던 그 세상이 단줄하는데 그 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만 그 사람들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를 들어가고 명상하는데 이것이 요 잡생각을 굴리는, 생각을 굴리는 이 생각이 끊어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해되시죠? 네. 이게 생각을 굴리는 거 이래고 저래고, 그래서는 절대 2층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딱 끝나야 돼요. 그냥 그게 그냥 그 막다른 걸로 가서 더 이상 생각을 굴릴 수 없을 때, 화두를 잡을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틀리는 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단계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물리학을 한 사람 같으면 물리학적인 진리를 알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고 나서 자기 발표했는데 많은 과학자들, 아직 논리를 가지고 하던 과학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비난하고 막 이랬어요. 아인슈타인 얘기는. 극소수 사람들이 이해했었어요. 이제 이 단계에 올라간 사람. 그 다음에 반고흐 같은 그림 그 당시에 값도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류 지성이라는 기타 등등이 발달되면서 그런 예술가가 많이 나오니까 값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표현한 그 색의 과학, 빛의 과학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인류 지성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빛의 과학을 제대로 아는 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거 합치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냥 직관해서 전체를 봐버리는 그걸 하려면 또 집중이 돼야 돼요. 그 차원에서. 그죠? 그 다음에 소리과, 그죠?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 위대한 음악가들은 그 소리의 과학을 알 때는 그 소리의 과학이라는 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진리. 그러니까 이번 100년 전에도 유명하지만 앞으로 300년, 500년 전에도 그 음악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 화음 같은 기타 등등 배워가지고 연습을 하고 느낌으로 해서 하는 음악가들이라는 것은 여기 차원의 음악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악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자, 예술가들, 그 다음에 종교가들,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아니고 하느님 개념 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심리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깊은 뭐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웬일일까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2층 맛을 보기 시작하고 처음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참된 어떤 경전에서 나온 것을 벗어나서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경전에 잘못된 부분 같은 왜곡된 부분을 갖다 알아내려면 이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 눈이 뜨이고 나면 경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경우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종교 눈이 뜨는데 아직은 내가 눈 뜬 하느님의 개념과 저 사람 부처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지만 아직 하느님 개념을 완전히 못 봤어요. 하느님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일부를 봤을 뿐이에요. 이 일부 본 것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해요. 그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대양을 못 보고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면 자기가 봤던 하느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틀리진 않았어요. 맞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큰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하느님은 이 같은 분인 줄 아는데 그거다 아니고 그보다 더 크네라는 것을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 경전이나 성경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해된 하느님에서 자기가 이제 기도라든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번 알게 될 때 어떤 하느님의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하는 하느님, 거기 믿음 있는 하느님이요. 책으로 배운 것은 믿음이 약해요. 이 믿음이 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은 나를 위해 주는 하느님이라는 것만 들어가요. 그걸 인도에서 그 가르침을 파슈파티라고 하는데 파티라는 건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파슈라는 건 동물 하느님. 그러니까 동물적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작아요. 뭐냐? 하느님은 우리 민족만 보여주고 다른 민족 다 쳐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개념이에요. 동물 하느님 개념. 그거 맞아요. 그 차원에서. 하느님 우리 봐줘요. 근데 아직 더 못 갔어요. 그래서 한 더 높이 가면 이게 정의 하느님이에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죠. 이 에너지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하는데 하느님이 그걸 도와주지 않고 그걸 방조하지 않아요. 그걸 고치려고 그러지. 그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하느님 믿기만 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것 같이 느꼈는데 여기서 오란가. 그게 아니구나. 정의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 깊은 이해에 들어간 사람이 공의 하느님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죠? 공의로 당겨.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해서 다른 사람 다 쳐죽이는 그런 일부 종교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하느님 개념이에요.
근데 종교가들은 그걸 믿고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 다 화형을 치든지 종교적 재판에 넣든지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인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면 왜 그런 인류 역사가 됐을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배운 성경에 나오는 모슬람 코란에 나온 그런 하느님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해가 여기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이해해줘야 돼요. 그 해결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밖에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다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애들이 뭐 공부 잘못한다고 미적분 못 푼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열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종교 전쟁이 없으면서 더 높은 하느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원래 그런 큰 종교를 가르쳤던 분의 원취지인데, 그 후에 그것을 따라가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력 다툼이나 이런 욕망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엉터리를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참 더 나은 게 이게 정의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정의의 하느님이 아니야. 하느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잘못한 애가 돌아간다든지 잘못한 데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줘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분의 큰 우주의 드라마가 더 아름답게 되잖아요. 나쁜 자가 좋아질 때가 얼마나 우리 관객들도 좋아합니까? 그 가장 완벽한 드라마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정의라면 여기는 정의 나와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너 나의 구별이 분명할 때가 이런 개념이에요. 좋고 나쁨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때도 분별심이 많으면 그 사람이 괴로워요. 빵을 따지니까.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잘못하면 다 고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세 층의 에너지는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가려고 그래요. 과학자들도 난 노벨상 받아 다른 사람 위에 가고 싶다. 그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낮은 에너지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이 없어져. 너도 훌륭하고 네가 한 대로 해야 하고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평등. 그 마르크스의 그 가슴은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정의. 근데 그 후에 이제 그걸 제대로 못 보면 스탈린이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찍 나오니까 이게 정권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정권력은 자기가 놓고 다른 사람 지배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가르침이 왜곡돼 버렸어요. 문제가 약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나의 분별이 없어요. 분별은 없어. 어떻게 되냐?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주객의 개념은 있어요.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개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가 있고 여기에 고통을 좀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느낌은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이게 바로 보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에 보면 무아상 행위를 하게 돼요. 무아상 봉사 행위를 하는 게 보살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는 내가 너보다 좀 많이 알고 막 가르쳐줘야 된다. 내가 너보다 모르니까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너 나 개념이 분명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너 나의 개념은 없지만 객의 개념은 있어요. 그 주가 항상 높은 에너지 차원이기 때문에 객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객이 말을 잘못했다고 그걸 갖다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도와주려고 하지. 야단을 쳐도 도와주려는 야단이죠. 걔가 다시 아시겠어요? 그게 보살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데 여기도 뭐냐면 여기까지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도와줘야 하니까 이 몸을 갖다 실행해야 되겠구나. 다른 대상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기다리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상념이에요. 사유들이고, 그죠? 근데 높은 거죠. 높은 에너지, 그죠? 이게 높은 에너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와주겠다는 것도 왜냐면 주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것도 다 분별심, 너 나 개념이 있었고, 여기는 더 나은 너 나 개념이 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더 잘 살아야 된다. 그게 그 분별의 개념이 있거든요. 주객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상념이 떨어질 때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자의 마음. 보살심은 아직 부처의 심에 아직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 부처는 10만 8천年아직 떨어져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상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념무상 상태가 돼요. 그때 하나도 상념이 없다는 것은 워낙 객관적인 뭐가 하나도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 티끌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무한 확장이 돼버려요. 무한 확장이 돼요. 무한 확장된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념이 아니 하나도 안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이 무한 확장되면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그 상태로 일어나는 부처와 똑같아요. 근데 부처도 살아가려면 이제 그래서 끝나버리면 이제 해탈로 들어가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고 하려면 다시 이제 다른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도 쓰고 이 마음도 쓰고, 밥을 먹을 때는 이 마음을 써야 되지. 밥이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굴 도와줄 때 이렇게 오고, 누구한테 말을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죠? 육신을 하면. 그래서 이걸 잘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깨달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필요할 때 이제 또 나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도, 배고프면 아침에 나가서 이제, 동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이 마음을 다 사용해야죠. 그죠? 받으면서 그 큰 은총을 내리고, 그죠? 은총. 아, 저 사람들 깨달음에 온 가수, 이런 식으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만 있죠. 그죠? 서 있는 상태든지.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온갖 것을 완벽하게 사용해서 이 기능을 100%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꾸짖기도 오죠. 왜냐면 꾸짖어야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죠? 그러고 그냥 잘 되냐 안 되면 그 사람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개울을 뭐러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와 같은 것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면은 그거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음에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음에 뭐가 두 가지가 있냐면, 이 상스크트로 다른 마음인데, 지금 상스크트 배울 필요 없고, 관조심에서 지켜볼 마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마음 중에 가장 높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 행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아, 내가 오늘 뭘 하고 싶다든 뭐 이런 생각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뭔가 하겠다. 오늘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상념들이 작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제일 좀 가난한데 저 사람부터 도와줘야겠다. 기타 등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행위를 어떤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어떤 상념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보고 행위심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행위심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은 밥을 먹였다는데 이와 같은 생각 내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개발이 되면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안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버리죠. 이죠? 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뭘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많은 걸 사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이 어떤 마음이 나올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하는 것이 이 마음이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나라는 참 불교가 많이 발달했는데 큰 대형전에 가면 다 옛날에는 10부도가 있었어요. 10부도. 이 깨달음으로 사는
그 10가지 단계인데 그걸 소와 사람으로 비유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단계를. 그 2단계가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사람과 소까지도 이게 하느님 단계고 깨달은 단계고 공의 단계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해 줄게. 10가지로 가는 게 있어. 10가지 단계로 보면 따가 그게 아니 그 마음 수행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를 컨트롤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가 지 맘대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남 집에 가서 일도 그냥 봐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컨트롤해서 지켜보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것이 아주 여기에 집중시하는 것이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새 남방불교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위파사나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집중이 있어야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집중이 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집중. 두 번째, 지켜보는 마음이 돼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이 행위심이 뭘 하려고 하는가, 뭘 하는가를 하나 지켜봐요. 그럼 지금 딱 보면 행위가 하려고 하다도 그 에너지에, 우의 에너지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러면 높은 의식의 체험과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비파사나가 요새 유행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좌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파사나는 마음을 갖다 가장 높은 차원을 붙이고 좌선 같은 것은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는 거예요. 저기 하느님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게 보면 우리가 열체험까지 갔을 때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분이 되어봤기 때문에 알게 돼요.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단계예요. 그죠? 네. 소위 말하면 성불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성불. 이 자리는 성불도 넘어가는 자리고, 그죠? 부처와 조사를 다 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선에서는. 그 경지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공의 자리에 마음가짐도 없어지는 내가 부처라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완전히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해탈의 자리예요. 그게 영으로 들어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몸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지금 앞으로 나머지 시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껐다가 합시다.